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광야같이 험한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던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부끄러움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다시 한번 건져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알면서도 나 스스로 주인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였으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내 중심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들었지만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들은 대로 행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비록 때때로 깨닫고 결심했지만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시며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 깊이 있는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사 성령의 사람으로 순결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교독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공동기도 새해 소망을 위하여 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쁨의 하나님, 빨강 그 눈부신 열정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나 자신과 가족, 친지와 이웃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황 그 타오르는 환희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다가오는 시간을 기쁨과 환희로 관리하게 하소서. 노랑 그 부드러운 평화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밝고 따스한 그리고 화목하고 화평한 날씨로 말하게 하소서. 초록 그 싱그러운 생명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초록빛 생명과 싱그러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파랑 그 열려있는 바닷빛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푸른 꿈과 소망을 키우고 이상을 넓혀가게 하소서. 남색 그 마르지 않는 하늘 같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의 언어를 꺼내 창공에 가득하게 표현하게 하소서. 보라 그 고귀한 신비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기도를 다시 찾아 고운 설빔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무지개 믿음으로 새해에는 기쁨의 하나님을 뵙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을사년 청룡의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저희들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말씀과 은혜 속에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기도의 열매가 맺혀져 주님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깨끗한 생명수를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집 동신교회가 뜨거운 주님의 사랑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어수선한 이 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정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평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가 중에 담임 목사님 하루속히 치유 쾌유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노안으로 있는 어르신들의 병환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 찬양하는 찬양대에 영광 받으시고 교사로, 식당 봉사로, 사랑 봉사로 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은총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쁨의 영이신 성령께서 권능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의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연절 셋째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부모님의 의견이나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어린 영아부, 유치부 자녀들은 더더욱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은 자신보다 자녀들이 더 잘되고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서 큰 화와 고난과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곧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나라는 망하였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징벌의 시간이 지나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고통받고 힘들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하여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은 돌이키며 새롭게 개혁하며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동신교회 교회학교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심으로 행복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신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전반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전반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 안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말씀의 풍년시대라 할 만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 손만 뻗으면 성경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꼭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 속에 성경이 있고 컴퓨터만 켜면 수백, 수천, 수만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가히 말씀의 풍년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언제든 우리 곁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호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늘 가까이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절 14절 이하에 보면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심판의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다니다가 얻지 못하리니 사람들이 갈아여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리는 기근 하면은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자라지 않는 가뭄을 연상들 합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라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디에서도 들려지지 않는 상황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필요하면 언제든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근과 그 고통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의 출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외쳐 부르지만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학자는
말씀의 기근이란 말과 유사한 개념으로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통 속에 목숨을 잃고 그 참혹함에 하나님을 외쳐 찾았지만 답이 주어지지 않았던 그 상황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 하늘 향해 하늘 찾아 목 놓아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심판이요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과 말씀의 기근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말씀의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도 있죠. 충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에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물 곳이 없어서 내 영혼이 말라가는 현상 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결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외쳐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의 기근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고한 인생에 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성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때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야 오늘의 설교 제목이 다시 말씀으로가 되겠습니다.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까레니나와 같은 위대한 작품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가정 내 불행한 일과 자기의 삶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자 결국 그는 군에 입대하여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혹한 그런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전쟁과 평화라는 그런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사람의 갈채를 받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삶이 허무하고 전혀 즐겁지 않고 죄의식만 들어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갈다가 한 농부,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얼굴은 유난히 평안해 보였고 톨스토이는 그가 너무 부러워 농부에게 그가 갖고 있는 평화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많은 재산과 성공, 세상적 안락이 있으나 시골 농부보다 불행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란 글에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5년 전 나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순간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것들은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 가치를 깨닫게 됐다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위선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 나눈 쾌락 그리고 술에 쬐든 만취를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82세 때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영이여, 생명의 원천이여, 날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야 그는 그의 위대한 생애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허비했던 톨스토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며칠, 몇 시간이라도 주님께 봉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했던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불렀던 그 찬송가가 203장 있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했었는데 찬송가 203장이 좋은 주제의 말씀을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20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네 가지 정의에 조금만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일까요?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끝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생은 우연히 생겨났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허무한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기원과 그 생명을 주신 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한참 멀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예정하시고 가깝게는 어머니의 복 중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을 영위하도록 건강과 물질과 여러 환경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또한 우리가 비록 우리 인생이 노화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노쇠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혼을 소망하고 이어서 영혼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03장은 1절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이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죠. 우리 영혼과 몸의 최고의 영양제는 이 생명을 약속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힘 있는 삶과 영생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붙드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신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요. 공짜를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나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를 얻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반드시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고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 특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내가 허락한 생명, 곧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라.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를 알려준 책이 바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 제시되면은 간섭으로 여기곤 합니다. 물론 죄와 잘못이 지적되면 좋아할 사람이 없죠.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8절은 하나님이 만약 간섭을 안 해주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증거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하나님의 또 자녀라는 증거라는 뜻도 되겠지요.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는 그 방치가 은혜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망한 길로 가도록 그대로 방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간섭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은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죄가 지적받았을 때 잠시 아프지만 내게 살 길이 열렸구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구나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203장의 2절은 다음과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죄가 끼어들었을 때 성경을 읽으며 끝이 없는 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으로 뛰어들어가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여정이라 표현합니다. 우리는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곧잘 받곤 하는데요. 내비게이션도 종착지를 알아야 정확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인생도 결승점에 잘 도착해야 합니다. 마라톤 42.19km를 달려 결승점에 도달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여기가 아닙니다. 결승점은 여기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고 그 알려준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기운이 다 빠져서 걸을 힘도 없는데 결승점이 다르다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마도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와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 이들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문맥적으로 본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그들을 모른다, 떠나가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즉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이었다 생각하나 주님이 인정치 않으신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더욱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차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잘 달려왔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달려가야 천국 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르는 경주에서 그 트랙을 벗어나지 않도록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내가 천국을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각한 진리는 틀리기 쉽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만이 진리며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줍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부동의 대통령 1위는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인디애나주의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너무도 가만 안 했던 그의 어머니로부터 글과 성경을 배우고 그 교훈 가운데 자라났는데 바로 그 순간에 어머니의 지식과 성품과 신앙과 사랑이 어린 시절 그에게 받던 그런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불행스럽게도 링컨이 11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임종이 가까워자 어머니 낸시는 사랑하는 아들 링컨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 나는 네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네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고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링컨은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을 애독하며 그 교훈대로 살기에 힘썼고 마침내 미국 16대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흑인의 어떤 노예 해방과 같은 큰 역할을 감당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그가 가진 리더십의 비밀에 대해서 질문하자 어려서 어머님이 자신에게 붙들으신 성경 말씀에 따른 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링컨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매우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지만 성경을 읽으며 무수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진리를 깨닫고 그 고난을 담대하게 이기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자유케 하시는 사역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인가 불순한 의도로 거짓을 말하며 숨기는 자는 뒤가 구리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거는 사람은 거칠 것,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링컨이 인생에서 거침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겠죠. 진리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왜 나는 늘 남들에게 휘둘리며 살까라고 한탄하는 분이 있다면 매 순간을 진리, 곧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내로 결단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자유가 여러분을 찾아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를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03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하면 어려운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한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담긴 진리를 따라 이 세상에서 떳떳한 자유의 삶을 살며 영혼에 이르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랑은 온갖 미사여구의 칭송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그런 하소연도 있지만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면 흠만 보이게 되고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위대성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의 허물을 다하시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아예 콩깍지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이고 참임에 영원한 그런 감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정,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는 끝이 없습니다. 언제든 변하고 식어버릴 수 있는 인간의 사랑에 목매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십니다. 그래요. 찬송가 203장 4절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풍년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이 귀한 것을 모르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에 기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지 않고 침묵하는 순간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손에 있을 때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처음 읽듯이, 성경책을 처음 읽듯이 읽어야 합니다. 물론 다독도 좋지만 더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차근차근 정독하는 것도, 다독과 함께 정독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한 말씀 한 말씀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는 읽고 또 읽고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든 더 느껴보려고 닳도록 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캐치하려고 노력하듯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떠올리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인생을 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라면 아쉬움을 표한 톨스토이처럼 온갖 고난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진리의 힘으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큰 존경을 받은 링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으로 우리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간 다음에 예수님의 고백이었죠.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내 인생이 참 감사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의 기근이라는 심판에 빠지기보다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을 붙들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새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 평생에 그 이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유지해 주시고 지탱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하게 하셔서 수고하여 얻은 수입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정성과 믿음, 마음과 사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소원 헌금, 꽃과 중식,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2025년도에는 11조가 7배나 늘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주님의 그 풍성하시고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며 일하며 살아가는 동신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동신의 아들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을 통하여서 오고 가는데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가족 간에 참 화목과 평화가 있는 이번 명절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기쁨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신교회 1월 넷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2월 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새해를 맞이하여 온 교회가 즐겁게 전통놀이로 함께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월 27일 월요일부터 1월 31일 금요일까지 설 명절 동안 기도회, 수요 예배를 방학합니다. 명절 동안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고 주님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손순복 권사님이 부민병원 711호에 입원했습니다.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까치 까치 설날은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설날은 어저께 모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새 옷을 내가 입고요. 새로 사온 선물을 서로 나눠요. 우리 앞이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바지는 녹색 바지죠. 아버지랑 엄마께 세배하고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예배당가요. 예배당 앞뜰에서 반가운 얼굴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니 나는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함께 모인 가족들 마음 모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 예배하고요. 우리 모두 힘차게 찬송 부르니 우리 설날은 정말 좋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담긴 성경으로 돌아가 이 땅의 삶에서 새 힘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소망하는 모든 통신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